쉽지만 어긋남이 없는 공부를 위해서 해피법당이 개설하는 새출발법회 2년차 31번째 시간입니다. 사실은 새출발법회에서 우리가 진행해 나가는 공부에 약간의 영역을 벗어났다라고 할 수 있는 공부 과정을 요즘 좀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오계와 보시라고 하는 제가 신자의 삶의 향상을 위한 삶의 테크닉의 두 축으로서의 오계와 보시, 이 공부를 구체적으로 해나가는 중간에 커다란 공덕을 지으려면 세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 라는 현존경이란 경전을 보았죠. 그래서 첫째로는 보시가 이렇게 공덕이 되는 행위입니다. 보시를 통해서 이러한 복이, 공덕이, 삶의 향상이 결과됩니다 라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공덕을 지을 수 있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보시를 하려면 보시할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니 제시의 측면에서는 나누어 줄 수 있는 물질적인 것이 있어야 하고, 법시의 입장에서는 남보다 먼저 내가 가르침을 배워 아는 것이 있어야 법시, 가르침을 전달해서 그의 삶을 향상으로 이끈다 라고 할 거고요. 무외시, 두려움 없음을 베푼다 라고 하려면 어쨌든 내가 먼저 오계를 지키는 삶을 실천함으로써 나를 만나는 그들이 오계를 지키는 저분과 만나서는 내가 두려울 것이 없다, 나에게 해될 것이 없다, 이러한 무외시를 위해서 내가 오계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였죠. 그리고 세 번째가 원어로 다키네이어라고 하는데, 보시받아 마땅한 자, 보시받을, 그러니까 보시할 가치 있는 분들, 이렇게 이제 번역되는 말이죠. 요거 뭐 어떻게 생각하면 어쨌든 보시하려면 보시받을 누가 있어야지, 뭐 보시 상대방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개념으로 보시하려면 문제는 내가 보시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지, 맘만 먹고 보시거리만 확보를 하면 보시받을 사람은 깔려 있어, 이런 개념 위에서 어떻게 되나요? 보시받을 만한 자, 보시받아 마땅하다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성자가 되면 그 성자는 처음으로 공양받아 마땅하고, 환영받아 마땅하고, 보시받아 마땅하고, 합장받아 마땅한 이런 분들이어서 그분들께 하는 보시는 커다란 공덕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 세상에 위없는 복전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그분들이죠. 쉽게 말하자면 어디에 보시할 것인가? 라고 할 때 누구한테든 필요한 사람한테 보시를 하면, 또 필요한 모든 생명 보시를 하면 복이 되고 공덕이 되는 거지만, 그 중에 이러한 보시받아 마땅한 성자를 만나서 그분께 보시를 올리면 쉽게 말해서 공덕이 뻥튀기 되어가지고 커다란 공덕이 된다, 요 개념이었던 거죠. 그래서 보시로 공부가 넘어가는 가운데 보시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에, 그렇다면 이렇게 보시받을 만한 자는 누굴까? 라는 그 부분을 공부하고 가기로 한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가 새출발법회에서 쉽지만 어긋남이 없는 공부를 해나가는 그 주제보다는 조금 전문적인 공부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하지만 워낙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공덕을 쌓을 것인가? 효과적으로 뻥튀기해서 커다란 복을 만들 것이냐? 라는 이 주제를 위해서는 다키네이어, 보시받아 마땅한 자에 대한
상세한 공부를 이참에 하고 갑시다. 이래서 이 공부를 중간에 끼워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보면은 아누따랑 뿐냐케땅 로까사라고 해서 세상에 위 없는 복전이라는 요 구절을 포함한 경전들을 용례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지지난주 해서 이 구문을 포함한 완전한 형태의 용례는 불법승 삼보의 예찬의 경우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보았고, 그와 관련해서 조금씩 이제 압축된 용례를 보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지난주 어디까지 왔나요? 아후네이여 공양받아 마땅한 자, 다키네이여 보시받아 마땅한 자가 함께 쓰이는 경우를 보았고요. 그 다음에 아후네이여 공양받아 마땅한 자가 혼자 나타나는 경우까지를 보았죠. 이제 오늘은요, 다키네이어의 독립된 용례, 문장 중에, 그러니까 경전 중에 보시받아 마땅한 자라는 요 하나의 단어만 나타나는 경우, 오늘 좀 서둘러서 쭉 경전 용례만 보면은 되지 달리 설명할 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쭉 용례를 보고 다음 주에는 세 번째 형태죠. 아후네요, 파후네요, 다키네이요, 안잘리까라니요, 아누따랑 뿐냐케탕 로까사. 그래서 공양받아 마땅하고 환영받아 마땅하고 보시받아 마땅하고 합장받아 마땅한 세상에 위 없는 복전이라고 불리는 이 성자들의 경전 용례. 근데 사실은 그 경전 용례가 좀 많았던 거죠. 34페이지였던가요? 찾아본 게. 다음 주부터는 그 경전 용례를 전체적으로 보는. 사실은 뭐 이 부분은 좀 전문적인 공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보시하는 것이 불교 신자로서 가장 커다란 공덕을 만드는 보시인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한동안 시간을 이쪽에 좀 쓰고 있습니다. 자, 교재에 6페이지입니다. 자, 6페이지 다키네이오의 독립적 용례가 나타납니다. 먼저 디가니까야 33번 합송경에서 보시받아 마땅한 7사람이 나타납니다. 양면해탈자, 해해탈자, 몸으로 체험한 자, 견해를 얻은 자, 믿음으로 해탈한 자, 법을 따르는 자, 믿음을 따르는 자, 7단계로 성자의 영역을 설명하고 있죠. 요 중에 불교 안에서 가장 보편적인 깨달음 누구죠? 해해탈자죠. 그러니까 뭐 다른 어떤 추가적인 영역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냥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삼매의 토대를 갖추고 그 삼매의 토대 위에서 중간의 과정을 거쳐서 여실직견하고 그 여실직견 위에서 염어 이탐 소멸 또는 사마타 윗바사나의 과정을 통해서 번뇌를 부수고 해탈하면 이런 경우를 누진 아라한, 번뇌 다한 아라한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렇게 깨달음을 얻은 분들을 해해탈자 이렇게 말하고요. 그런가 하면 양면해탈자라고 하면 그 해해탈자의 과정에서 몸으로 체험한다라고 하는 팔해탈 이런 부분이 병행하는 거죠. 한 가지 참고로 알아둘 것은 쩐디고고님, 해해탈자라고 하면 초선에서도 해해탈로 해서 아라한이 되나요? 제2선에서는 번뇌를 부수고 아라한이 될 수 있나요? 여실지경까지 어쨌든 가야 되죠. 아니죠. 그 얘기하고는 다르죠. 여실지견은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여실지견으로 가는 거니까 초선이라는 토대에서도
여실직연을 거쳐서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느냐? 아라한이 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아니 우리가 삼매라는 게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서유처, 비상비비상처, 그리고 상수멸까지 9단계의 삼매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차재정 9단계의 순서적으로 성취하는 삼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럴 때 해해탈자라고 하면 뭐 말 그대로 지혜로서 깨닫는 거잖아요. 번뇌를 부수고 깨달음을 얻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혜로서 깨닫는다. 번뇌를 부수고 그 사마타 비파사나로 번뇌를 부수고 깨달음을 성취한다. 이런 해해탈자가 초선에서는 어떠냐 이거예요. 가능할까? 제2선, 제3선, 제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요게 색계 무색계의 높은 하늘이잖아요. 이러한 색계 무색계의 하늘에서 각각의 상태에서 여실직연으로, 그러니까 삼매를 토대로 여실직연으로 가서 사마타 비파사나 깨달음을 성취하는가?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못할 것 같은데. 왜 못할까? 우선 평정의 수준까지는 가야지. 일단 못 간다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네.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평정이라는 말보다는요, 구차재정이 알려주는 한 가지 중요한 가르침이 있어요. 초선에서도 초선이라는 삼매를 딛고 서서 그것을 토대로 여실직연 사마타 비파사나를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제4선에서도 하는 것 같고 공무변처 비상비비상처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전은 이런 표현을 써요. 초선부터 비상비비상처까지는 단계 지어진 과정이다. 예, 단계 지어진 과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색계 무색계의 이 8단계의 삼매에서도 각각의 삼매 상태에서 여실직연으로 가서 사마타 비파사나를 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완전한 여실직연이 아닌 거요. 초선만큼의 수준으로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여실직연 그거죠. 그만큼의 수준으로 사마타 비파사나 해서 번뇌를 부숴요. 근데 이게 번뇌가 다 부서진 게 아니에요. 초선만큼의 그 단계만큼 부서진 거예요. 근데 아라한은 번뇌를 완전히 부순 거거든.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해해탈자라고 말하면 지혜로서 깨달은 건데 여기에는 삼매도 필요 없고 이렇게까지 말하는 분도 있죠. 그러나 경전은 해해탈자가 구차재정에 의해서 상수멸까지 가가지고 상수멸에서 비로소 지혜로서 보아 번뇌를 부순다 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초선에서도 해탈할 수 있지 뭐 라고 말하는 게 해탈은 하겠지만 그 해탈이 완전한 해탈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선만큼의 해탈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표현, 초선 내지 비상 비비상초의 8단계는 단계 지어진 영역이에요. 그리고 상수멸이 비로소 단계 지어지지 않은 영역이에요. 그러면 답이 되죠. 해해탈자 완전히 번뇌를 완전히 부수고 해탈했다. 지혜로서 번뇌를 부수고 해탈했다라고 할 때 아라한이 되었다라는 것은 단계적인 과정을 쭉 거쳐 올라가 가지고 상수멸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번뇌를 남김없이 부숨으로써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해해탈자예요. 요거 중요한 차이죠. 그리고 양면해탈자도 똑같이 구차재정의 과정을 거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각각의 상태에서 이제 몸으로 체험한다라고 말하는 뭐 팔해탈이라는 그 수행의 과정을 병행해가지고
지혜로서 번뇌를 부수는 가운데 몸으로 그 해터리 성자를 체험하는 요렇게 양면을 함께 성취한 분이 양면 해탈자예요.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이제 보시받아 마땅한 7사람 중에 양면 해탈자와 해 해탈자는 아라한이에요. 그리고 몸으로 체험한 자부터 믿음을 따르는 자까지는 유학의 범주에 속하는 아직 아라한이 되지 못한 분들, 그렇게 설명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은 33번 합송경입니다. 이제는 보시받아 마땅한 8사람이라서 한 사람이 늘어나요. 그런데 내용은 좀 달라져요. 예류자, 예류과의 실현을 위해 실전하는 자, 일례자, 일례자의 실현을 위해 실전하는 자, 불환자, 불환과의 실현을 위해 실전하는 자, 아라한, 아라한과의 실현을 위해 실전하는 자.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 아라한 이러면은 네 쌍의 성자라고 불리죠. 그런데 이 네 쌍의 성자를 예류자라고 하는 예류의 결실을 얻은 자를 말한다면 그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과정에 있는 분을 예류과의 실현을 위해 실전하는 자. 그래서 보통 뭐 예류도 또는 예류향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일례자도 일례도 또는 일례향을 예류자, 그러니까 예류향, 예류도가 그 과정을 거쳐서 예류자가 되는 거죠. 이게 사상 모두가 그렇게 중간 과정을 거친다라고 말해주고, 그렇게 말하면 8부류로 구분이 되죠. 이래서 이제 승가 예찬에서 말하는 사상 8배라는 네 쌍의 성자고 8무리의 성자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한 8부류의 인간이 보시받아 마땅한 분이다. 성자다. 달리 말하면 다키네이요. 보시받아 마땅할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하면 앞에서는 7부류로 성자를 구분해서 말했고 여기서는 8부류로 구분해서 말하니까 우리의 보시를 뻥튀기해서 커다란 공덕으로 만들어주는 보시받아 마땅한 분들은 성자의 지위에 오른 분들이구나. 사쌍팔배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뭐 그 개념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류따 니까야 1번 상류따의 33번 경이 조음경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보시에 대해서 여러 개 개성이 나오는데 그 개성 중에 하나가 보시받아 마땅한 자를 포함해요. 그 부분만 발췌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천신이 세존의 면전에서 이 감흥어를 읊었다. 세존이시여, 보시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적은 것일지라도 보시하는 좋은 것입니다. 보시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보시는 좋은 것입니다. 법답게 얻은 것을 올리는 보시는 좋은 것입니다. 또한 잘 살펴서 주는 보시도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개성으로 보시받아 마땅한 사람들에게 여기 이 삶의 세계에서 잘 살펴서 주는 일은 부처님께서 칭찬하시는 일, 기름진 들판에 뿌려진 씨앗처럼 그들에게 베푼 것은 큰 공덕을 가져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보시란 참 좋은 것이다. 적은 것이라도 보시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믿음으로 하는 보시는 좋은 것이다. 법답게 얻은 것을 올리는 보시는 좋은 것이다. 라고 보시를 말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잘 살펴서 주는 보시도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잘 살피다라는 게 뭔가요? 쉽게 말하면 어디에 하는 보시가 커다란 공덕이 있을까? 라고 그거를 잘 살펴서 이게 우리가 좀 잘 봐야 돼요. 보통은 이제 그 금강경에서 말하는 무주상 보시를 보시의 중심에 두고 아이고 무주상 보시여 준다는 생각도 없이 주는 거야 이렇게 이제 말을 하지만 부처님은 사실은 많은 경전에서 어디에 하는 보시가 커다란 공덕을 가져오느냐, 누구에게 보시해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거든요. 누구에게 보시해야 되느냐 이 개념으로 보면 무주상 보시하고는 조금 궤를 달리하죠. 물론 이제 하나의 경전에서 보면 보시를 어떤 보시를 하느냐라는 것을 8단계, 9단계를 구분해서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전에서 보면 제일 마지막에 아무것도 기대하는 거 없이 오직 마음을 장엄하기 위해서 보시한다. 이렇게 하는 게 보시의 가장 끝 완성된 보시예요. 그러면 이제 오직 마음을 장엄하기 위해서 보시한다라는 요 개념은 조금 표현을 달리하면 무주상 보시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시하자라고 하는 이 공덕행으로의 보시의 가장 높은 경지를 말하는 그 마음을 장엄하기 위한 무주상 보시 이 하나만을 보시의 기법으로 지시한다면 사실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높은 수준의 보시에 접근하기가 어렵다고요. 부처님은 우선은 베풀어야 한다. 이 베푸는 일을 이렇게 해나가야 한다. 라고 누구든지 복을 받기 위해서 보시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알려주는 많은 가르침이 어디에 보시해야 합니까? 누구에게 하는 보시가 커다란 공덕을 가져옵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는 잘 살펴서 주는 보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개성에서는 뭐라 해요? 보시 받아 마땅한 사람들. 지금 요거 다키네이요 보시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단독으로 나오는 경전 용낸 거죠. 여기가 용낸 거예요. 그래서 보시 받아 마땅한 사람들에게 잘 살펴서 주는 일은 부처님이 칭찬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보시 받아 마땅한 사람은 누군가요? 앞에서 보니까 사쌍팔배, 그죠? 사쌍팔배고 7단계로 구분한 성자들이고 이래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되고 이때의 비유가 참 멋있죠. 이렇게 보시받아 마땅한 사람들에게 잘 살펴서 보시하는 일은 기름진 들판에 뿌려진 씨앗처럼 그들에게 베푼 것은 큰 공덕을 가져옵니다. 요거 우리가 세상에 위 없는 복전 이렇게 말하는 거 복에 바칩니다. 복이라는 씨앗을 뿌리면 오개를 행하고 보시하는 거죠. 이런 씨앗을 뿌리면 거기서 이 씨앗이 싹터가지고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이런 의미의 복전이잖아요. 이 경우에서 다 그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보시받아 마땅한 이러한 성자들에게 보시 올리는 것은 기름진 들판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보시 올린 것은 커다란 공덕을 가져옵니다. 부처님 말씀인 거예요. 예.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상류따 니까야 7번 상류따의 9번째 경은 순다리까 경입니다. 자, 이 경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순다리까 바라두와자 바라무는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그러니까 존자의 태생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참 훌륭한 분 같아 보입니다. 당신은 어떤 태생입니까? 바라문입니까? 크샤트리아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부처님이 태생을 묻지 말고 행시를 물어라. 어떤 장작으로든 불은 지필 수 있느니라. 낮은 가문에서도 의지가 굳은 성자는 나오는 법. 희리, 자기 스스로 내적으로 제어하는 일이죠. 희리에 의해 자신을 제어하는 자가 혈통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해서 내가 바라문입니까? 크샤테리아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데 그렇게 묻지 말고 당신은 참 훌륭해 보입니다. 당신께서는 어떤 행실, 어떤 행위를 합니까? 라고 물어야 한다. 라고 행위로서 사람을 판단해야 하지 태생으로서 판단하는 게 아니다. 요걸 말해줘요. 그래가지고 어떤 장작으로든 불은 지필 수 있느니라 표현하죠. 그러니까 불이라는 것은
석유를 떼서도 불을 만들 수 있고 장작을 떼서도 불을 만들 수 있고 짚을 떼서도 불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이런 비유 경전에서 많이 나타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깨달음을 성취한다 라는 것은 브라만으로 태어난 사람도 올바른 과정을 거치면 깨달을 수 있어. 크샤트리아도 와이샤도 수드라도 중요한 거는 바른 방법을 만나가지고 최선의 수행을 하면, 최선의 노력을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지. 태생을 물어봐가지고 깨달았을까 아닐까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요. 요 말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진리로 길들여지고 길들임을 수용하여 범행을 완성한 지혜의 달인, 현명하게 제사를 지내는 자는 그런 분에게 구해야 한다. 올바른 때에 보시받아 마땅한 그에게 헌공하라. 여기서 제사라고 하는 말은 참 우리말로 제사라고 번역이 되지만 경전은 이 제사를 이익이 되고 행복을 만드는 그런 행위를 제사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경전에 이제 옛날에 어떤 왕들이 커다란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면서 오랫도록 나에게 이익과 행복이 결과되기를 바라고 제사를 지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사를 어떤 식으로 지내냐 하면 소를 수백 마리, 말을 수백 마리, 염소를 수백 마리 이래가지고 살아있는 생명을 수천 마리를 죽여가지고 그들의 생명으로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고요. 그러니까 부처님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그대들은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지만 이미 제사를 지내자라고 마음 먹을 때 어떤 일을 해요? 살생을. 그렇죠. 이익과 행복을 원한다면서 정작 하는 일은 죽이리라라고 살생의 의도를 일으킨다고. 실제로 어떻게 해요?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사람들을 시켜서라도 살생의 업을 짓는 거예요.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뭘 하자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살생의 업을 지어가지고 정반대되는 지옥으로 이끌리는 업을 짓는다고요. 요거 잘못된 제사다. 이래가지고 부처님 불교적인 제사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삼보에 귀의하고 오계를 지키고 절을 지어서 상가에 헌납하고 보시하고 그리고 수행하고 이렇게 불교적인 제사 방법이 알려지죠. 제사라는 것을 뭐 한국적으로 보면 뭐 조상께 제사 지낸다 또는 뭐 어떤 다른 방법으로 무언가를 기원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로 나오죠. 그러나 인도 사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로는 신에게 지내는 제사가 있는가 하면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거는 또 단어가 달리 쓰여요. 그래서 경전에 나오는 제사라는 말은 조상들에게 뭐 오늘 할아버지 제사입니다 이런 제사의 개념이 아니고 이익과 행복을 위한 어떤 일 요거를 제사라고 한다. 그럴 때에 부처님은 이익과 행복을 위한 일은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올바른 믿음과 오계와 보시와 그리고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삶을 향상하는 이것이 불교적으로 제사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때에 보시받아 마땅한 그에게 헌공하라. 이것이 참으로 훌륭한 제사다. 커다란 이익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앙구타라 니까야 하나의 모음 14장 으뜸품입니다. 이 으뜸품은 비구 제자 40몇 그리고 뭐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를 10명씩을 뽑아가지고 각 분야의 으뜸인 제자를 부처님께서 소개하는 그 모음이에요. 쭉 좀 적어놨는데 그 중에 보면 네 번째에 가면 수부띠가 누구냐 하면 금강경에서 화자로 나타나는 수보리 존재하거든요. 수부띠. 근데 이 수부띠가 보시받아 마땅한 자들 가운데 으뜸이다라고 나타나요. 다케
피네이 야낭 야디당 수부띠 해서 보시받아 마땅한 자들 가운데 부처님 뒤달 중에는 수부띠 그가 최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넘어갈게요. 이제 앙구타라 니까야 둘의 모음에 공양받아 마땅한 경이 있어요. 자 여기서 그때 급고독 장자가 세존께 찾아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급고독 장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보시받아 마땅한 분들이 세상에 얼마나 있으며 누구에게 보시해야 합니까? 사상발배라는 이 보시받아 마땅한 분들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누구한테 보시해야 될까요? 요 얘기는 하여간 보시에서는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누구에게 보시해야 합니까? 어디에 하는 보시가 커다란 공덕을 가져옵니까? 요거는 우리 요 용례 보는 공부 마치면 보시 이야기에서 계속할 거죠. 장자여, 세상에서 보시받아 마땅한 자들은 다음의 두 부류이니 유학과 무학이다. 장자여, 이러한 두 부류가 세상에서 보시받아 마땅한 사람들이고 여기에 보시해야 한다. 보시받아 마땅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누구에게 보시받아야 합니까? 하니까 보시받아 마땅한 사람은 유학과 무학이 있다. 여기서 유학과 무학 누군가요? 사실은 사상팔배 중에 아라하는 무학이고 나머지 7단계의 성자는 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학과 무학이란 말은 그대로 사상팔배의 성자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두 부류가 사상팔배가 보시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니 그분들에게 보시해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석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뒤 다시 개성으로 이와 같이 설하셨다. 이 세상에 유학과 무학이 있어 보시자에게 공양받아 마땅한 자이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올고다 보시자의 복전이 되고 여기서 보시는 큰 결실을 가져온다. 유학과 무학, 사상팔배의 성자들이 보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여기서는 이제 그 보시받아 마땅하다라고 안 나오고 공양받아 마땅한 자로 나오죠. 요건 참 제가 미처 체크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경 하나에서는 사실은 앞에서 우리가 공양받아 마땅할 자와 보시받아 마땅한 자가 함께 나오는 경전 그 용례로 이거는 참 넘어가야 되는 경전이에요. 하나의 경전에 같이 있어요. 근데 그때 못 봤으니까 여기서 같이 봤어요. 그래서 사상팔배가 이렇게 보시받아 마땅한 자인데 그러한 자들은 또한 공양받아 마땅한 자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러한 유학과 무학 사상팔배는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가 올고다서 보시자들의 복전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큰 결실을 가져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공양받아 마땅한 자, 보시받아 마땅한 자 같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앙구타라 니까야 세세모음 41번째 경 현종경입니다. 요거 우리 시작하면서 본 그 경이죠. 비구들이여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신심 있는 좋은 가문의 아들이 많은 공덕을 쌓는다. 무엇이 세 가지인가? 비구들이여 신심이 있기 때문에 좋은 가문의 아들은 많은 공덕을 쌓는다. 보시할 것이 있기 때문에 신심 있는 좋은 가문의 아들은 많은 공덕을 쌓는다. 보시받아 마땅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좋은 가문의 아들은 많은 공덕을 쌓는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신심 있는 좋은 가문의 아들은 많은 공덕을 쌓는다. 앞에서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천함경입니다. 앙구타라 니까야 다섯의 모음의 175번인데요. 비구들이여 다섯 가지 법을 갖춘 남자 신자는 천한 신자요, 때 묻은 신자요, 저열한 신자이다. 무엇이 다섯인가? 믿음이 없고 계행이 나쁘고 예언을 하고 요행을 믿고 업을 믿지 않으며 밖에서 보시받아 마땅한 사람을 찾아 거기에 먼저 할 바를 한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다섯 가지 법을 갖춘 남자 신자는 천한 신자요, 때 묻은 신자요, 저열한 신자이다 라고 했어요. 신자 가운데, 그러니까 제가의 신자 가운데 올바르지 못한
좀 낮은 수준의 신자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냐? 믿음이 없어요. 부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여기서 믿음이란 뭐죠?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이래 나오죠. 그래서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실현한 분이기 때문에 그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서 설해지는 완전한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이다. 이런 믿음을 갖는 걸 말하죠. 부처님 붓다 구덕으로 이해하는 거고요. 이렇게 믿음이 없고 기가 나쁘고 거기에 예언을 한다. 이거는 불교 신자가 할 일이 아니죠. 그리고 요행을 믿고 업을 믿지 않아. 근데 지금도 좀 전에도 보았지만 태생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행위가 만드는 거거든요. 오직 업이 나의 삶을 결정한다고요. 그런데 그러한 업은 믿지 않고 요행을 따라가. 요거는 어쩌다가 요행이 맞아떨어지면 좀 빛을 볼지 모르지만 떨어지는 길이죠. 이런 신자들은 낮은 신자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보시를 하고자 하는데 이 보시를 어디에 해야 할까? 누구에게 해야 할까? 이러는데 사실은 부처님 제자라면 우리가 알잖아요. 보시받아 마땅한 자들이 있다고요. 사상팔배의 성자들이고 혹시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성자가 되신 분들을 만날 수 없다면 그래도 부처님이 설하신 바른 가르침에 의지해서 그러한 길로 나아가고 있는 올바르게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애쓰는 사람들, 그러한 출가자들에게 보시를 해야 이게 공덕을 뻥튀기 하는 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천한 신자라고 하는 이 낮은 수준의 신자는 보시를 하고자 하면서 교단 안에서 부처님의 승가 안에서 어느 분에게 보시를 해드려야 될까 이렇게 보지 않고 교단 밖에서 찾는 거예요. 교단 밖에서 누구한테 보시를 하면 좋을까 이렇게 찾는데 사실은 교단 밖에는 그 보시를 받아가지고 복을 싹틔워주는 이런 공양받을 보시받을 만한 자가 없다고요. 즉 외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가르침 바뀌니까. 실제로 이제 경에서 보면 부처님께서 오직 여기에만 사문이 있다, 두 번째 사문이 있다, 세 번째 사문이 있다, 네 번째 사문이 있다 해서 이 성자들은 오직 이 교단 안에만 있다. 무아와 연기의 가르침에 의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그분들이 그러한 자이다.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모르고 어디서 보시할까 하는 거를 밖에서 찾아 헤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라도 해서 보시를 하면 보시 자체가 공덕이 되는 행위지요. 그것도 해야 되죠. 그러나 정말로 잘 배운 제자라면 일단은 우리 교단 안에 상가 안에 보시하는 것이 이분들에 의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향상으로 이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교단 안에서 보시를 할 때 교단이 성장할 수가 있죠. 그럼으로써 부처님 가르침이 잘 유지, 확인, 전승될 수 있죠. 그래서 불교 신자는 교단 안에서 누구에게 보시해야 할까라고 찾아야 한다. 그때 보시받아 마땅한 자를 찾을 수가 있다. 그리고 형편상 참 지금처럼 정말로 사상팔배의 성자를 만나기 어려운 시절이라 하면 직접 그분들을 만나지는 못해도 그러한 바른 가르침에 의지해서 그 길을 가는 비구에게 보시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이렇게 지금 제시를 해주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5가지 법을 갖춘 천한 신자가 있다라고 하고요. 이어가지고 비구들이여 5가지 법을 갖춘 남자 신자는 보물 같은 신자요, 홍련 같은 신자요, 백련 같은 신자다. 여기서 홍련은 붉은 연꽃, 백련은 흰 연꽃 이거죠. 무엇이 5인가? 믿음이 있고 계율을 지키고 예언을 하지 않고 법을 믿고 요행을 믿지 않으며
밖에서 보시받아 마땅한 사람을 찾지 않고 여기에 먼저 할 바를 한다. 해야 할 바, 공덕이 되는 행위, 보시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비구들이요. 이러한 5가지 법을 갖춘 남자 신자는 보물 같은 신자요, 홍련 같은 신자요, 백령 같은 신자이다. 라고. 사실은요, 이 천암경을 상당히 오랜 시간을 우리가 만드는 교재들요. 우리 교재의 뒷면에는 항상 그 보시를 권장하고 있잖아요. 그 보시를 권하는 그 권선문에 요 천암경을 같이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내가 불교 신자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 기왕에 내가 보시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 보시가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쓰일 것인가를 생각해서 그야말로 밖에서 찾아가지고 보시할 게 아니라 교단 안에서 우리 상가에 보시를 함으로써 이러한 보시가 모여져 가지고 참으로 가르침을 유지하고 확인하고 전승하는 그 일을 하게 하면서 그 힘이 사회에 퍼져나갈 때 많은 사람들의 삶을 향상으로 이끌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미얀마나 태국이나 이런 쪽에 가면 불교가 그 절에서 사회 사업을 주로 하고 있잖아요. 한국 사회도 사실은 불교 신자들이 현명해가지고 보시를 밖에서 하지 않고 불교 안에서 해줄 때 그것이 모여가지고 우리 사회에 행복을 위한 힘으로 작용되어야 한다라는 부분 보아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스님 여기에서 네. 꼬집어서 남자 신자는 그랬어요? 뭐 신자는 그렇지 않고? 예, 이게 그 우빠사카라는 요 말이 그 우바세라고 해서 남자 신자를 일단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전에서는 이제 보통 보면은 뭐 그냥 제가자라고 나오기도 하지만 뭐 그냥 남자로서 대표해가지고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난주 우리 공양받아 마땅한 자의 예를 볼 때도 집안에 자식들이 부모를 잘 공양하면, 그래서 부모를 잘 공양하는 일이 하늘에 태어나는 일이 된다. 효도가 중요한 가치다. 이렇게 말을 할 때도 보면 뿌따라고 해서 아들로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그 아들이라고 하지만 우리말에서도 보면은 아들 자자를 쓰잖아요. 자제분이 어떻게 되셔요? 이러면 딸이 둘입니다.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자식이라는 개념으로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들이라고 말해도 그냥 아들, 딸을 포괄하는 자녀의 개념으로 보면 되고, 이런 경우에도 남자 신자 우빠사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대로 번역을 해놨지만 제가 신자를 합해서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안구따라 니까야 6의 모음의 93번째 경, 형성된 것은 어떤 것이든 경이랬어요. 비구들이여 6가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무엇이 6인가? 견해를 부족한 사람이 어떠한 것이든 상카라 조건적인 것이죠. 상카라를 상하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조건적인 것이 그러니까 항상하다, 유지된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한 거죠. 견해를 부족한 사람이 어떠한 것이든 행을 락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견해를 부족한 사람이 어떠한 것이든 법을 아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요 3가지를 보면 어떻게 되나요? 첫째로 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말이 무상이죠. 그런데 재행은 무상한 거죠. 그리고 락이라는 것은 고의 반대말이죠. 재행은 고죠. 그리고 아라는 것은 무아의 반대말이죠.
근데 무아에 대해서는 재행무아라고 안 하죠. 재범무아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떻게 나와요? 모든 행, 그러니까 재행은 상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 요 얘기는 뭐예요? 재행은 무상한 거예요. 재행은 다 괴로움인 거예요. 재행계고. 그리고 재법은 아가 아니고 무아요. 라고 삼법인을 말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누구가 이렇다라는 거냐 하면 견해를 부족한 사람 이렇게 나오거든요. 견해를 부족한 사람은 예류자를 말하는 다른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예류자는 이미 성자가 된 분이잖아요. 고진멸도 사성제를 꿰뚫어 아는 분들이거든요. 고진멸도 사성제를 꿰뚫어 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실에 부합한 삶을 아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이잖아요. 사실에 부합하다, 요거 무상고 무하잖아.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견해를 부족한 사람이 무간업을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견해를 부족한 사람이 예언에 의해 청정함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견해를 부족한 사람이 외도들 가운데서 보시받아 마땅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견해를 부족한 예리자가 보시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가르침 밖에서 누가 보시받아 마땅한 성자일까? 라고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 견해를 부족한 사람, 예리자는 이미 이러한 보시받아 마땅한 사람들은 이 가르침 안에밖에 없다. 가르침 밖에는 없다라는 걸 알거든요. 아는데 밖에서 찾을 수가 없죠.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어쨌든 보시받아 마땅한 사람이 단독으로 쓰인 용례. 6가지 불가능한 경우였습니다. 그 다음에 안구따라 니까야 7의 모음의 29번째 경 패망경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요, 우리가 기준하는 6차 결집본에서는 29번째 경 하나로 나오는데, PTS본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에 번역된 경전들은 PTS본을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28번 패망경과 29번 번창경으로 2개의 경우로 나누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표시해 줬거든요. 비구들이여 7가지 법은 제가 신자를 쇠퇴로 이끈다. 무엇이 7인가? 비구를 친견하러 가지 않는다. 정법 배우기를 기뻐하지 않는다. 높은 계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는다. 장로 비구들과 신참 비구들과 중진 비구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다. 결정을 찾고 비난하는 마음으로 법을 듣는다. 밖에서 보시받아 마땅한 사람을 찾는다. 거기에 먼저 할 바를 한다. 보시한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7가지 법은 제가 신자를 쇠퇴로 이끈다. 딱 보니까 마땅한 일이 아닌 거죠. 비구들이여 7가지 법은 제가 신자를 쇠퇴하지 않음으로 이끈다. 무엇이 7인가? 비구를 친견하러 간다. 정법 배우기를 기뻐한다. 높은 계에 대해 공부한다. 장로 비구와 신참 비구와 중진 비구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 결정을 찾지 않고 비난하지 않는 마음으로 법을 듣는다. 밖에서 보시받아 마땅한 사람을 찾지 않는다. 여기에 먼저 할 바를 한다. 보시를 한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7가지 법은 제가 신자를 쇠퇴하지 않음으로 이끈다. 이랬어요. 요거 내용은 더 설명 안 해도 충분히 우리 알겠죠. 그 7가지 내용을 놓고 쇠퇴한다라는 거는 어떤 경우예요? 제가 신자가 불교 신자로서 자기가 해야 하는 올바름이 있다고요. 근데 그 올바름에 어긋나는 형태로 살아가면서 나는 불교 신자요. 이래가지고는 부처님 가르침이 이끄는 그 향상된 삶으로 자기를 이끌리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가르침이 힘을 갖는다라는 것은 자기가 가르침을 배워서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낼 때 가르침이 위력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앞에 사람은 7가지 형태로 가르침에 어긋나는 삶으로 살아가니까 실천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가르침에 의지한 쇠퇴하지 않은 삶의 향상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뒤에 있는 쇠퇴하지 않음으로 이끈다 하는 이건 뭐예요? 이렇게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가르침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에게 부처님 가르침은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위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쇠퇴하지 않는다, 향상한다. 달리 말하면 불교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요렇게 7가지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향상합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겠죠? 예. 그 다음에 안구따라니까야 7의 모음의 31번째 경, 다시 파멸경입니다. 비구들이여 7가지 제가신자의 파멸이 있다. 무엇이 7인가? 비구를 친견하러 가지 않는다. 정법 배우기를 기뻐하지 않는다. 높은 계에 대해 공부하지 않는다. 장로 비구들과 신참 비구들과 중진 비구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 결점을 찾고 비난하는 마음으로 법을 듣는다. 밖에서 보시받아 마땅한 사람을 찾는다. 거기에 먼저 할 바를 한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7가지 제가신자의 파멸이 있다. 요거는 앞의 이야기를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쇠퇴한다라는 것이 좀 더 강해서 그렇게 살다 보면 망하는 거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비구들이여 7가지 제가신자의 번영이 있다 해서 동일한 이야기를 해주죠. 뭔가요? 앞의 경에서는 이러한 7가지로 제가신자의 살아가야 하는 방법을 삶의 안내대로 실천하면 쇠퇴하지 않아? 이랬는데 여기서는 좀 더 강조해서 그들의 삶은 번영할 거요, 향상할 거요, 잘 살게 될 거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경전이 연결되는 경전 들어갔고요. 이제 마지막 경전이 하나 있습니다. 안구따라니까야 9의 모음의 20번째 경인데 웰라마경이라고 해서 이 경전은 사실은 굉장히 긴 경이에요. 특히 이 경전은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말해주는 경전이에요. 부처님이 전생에 아주 부자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재물들로 보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는 보시받을 사람이 없었어요. 왜 보시받아 마땅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부처님이 아직 부처가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곰방두기에서 밖에서라는 표현을 했지만 보시받아 마땅한 이분들은 사상팔배의 성자고 이러한 분들은 어디에만 있냐 하면 바로 이 부처님의 법 안에 있다고요. 불교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부처님 전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부처되기 전이니까 불교가 없었던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상태에서는 보시받아 마땅한 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 보시받을 대상은 있으니까 엄청 많은 보시를 해서 커다란 복을 지었지만 만약에 그때에 부처님이 계셔가지고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 사상팔배라고 하는 보시받아 마땅한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보시를 했다면 참으로 어마어마하게 뻥튀기 된 커다란 공덕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그 부분 그런 이야기하고 이제 마무리 이렇게 돼요. 웰라마경의 마무리 부분 가면 장자여 그대에게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참으로 그때에 큰 보시를 한 웰라마 바라무는 아마 어떤 다른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장자여 그러나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 바로 내가 그때 웰라마 바라문이었으며 내가 그런 큰 보시를 했다. 장자여 그러나 그러한 보시를 할 때 보시받아 마땅한 사람이 없었으며 아무도 그런 보시를 청정하게 하지 못했다. 설명드린 그 말씀이죠. 부처님 전생 이야기였기 때문에 누구도 당신의 내 전생에서의 그 커다란 보시를 청정하게 해주지 못했다. 보시받아 마땅한 자가 그 보시를 밭에 뿌려서 싹을 틔워서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는 뻥튀기 하는 일을 해주지 못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역으로 보면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 왜? 부처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제자들로서 보시받아 마땅한 자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 포함되는 거겠죠. 자, 오늘 어쨌든 세상에 위 없는 복전의 용례 가운데 그 보시받아 마땅한 자 다키네이어가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전 용례 다 보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우리가 조금 경전 용례까지 찾아 나서는 좀 그 전문적인 공부가 돼서 쉽지만 어긋남이 없는 공부를 표방하는 새출발법회의 영역을 조금 벗어나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시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죠. 그러니까 꼭 필요한 공부였다,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보시받아 마땅한 자의 용례 이렇게 마쳤고요. 다음 주에는 공양받아 마땅하고 보시받아 환영받아 마땅하고 보시받아 마땅하고 합장받아 마땅한 세상에 위 없는 복전이라는 34페이지짜리 경전 용례로 공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네. 그러니까 왜 교단 그러니까 불교 내에서 네. 만 그런 사성팔배의 공양 받을 만한 보시 받을 만한 자가 있는가 했더니 우리 불교만이 예를 들어서 가래를 그렇죠. 없애는 거잖아요. 그럼요. 가래가 없는 분에게 보시를 하니 그렇습니다. 무슨 위험이 있겠습니까? 예, 그렇죠. 공덕분이 없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전혀 위험이 없지. 그렇죠. 근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그 보시가 정말 목적한 대로 가지 못하고 그렇죠. 다른 욕망에 휩싸인 어느 곳에 맞습니다. 쓰여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위험하다. 네, 그렇게 보시는 게 적절할 겁니다.